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인구 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 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인가요? 본 54절에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지파가 받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는 땅의 위치를 제비뽑기로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구의 수가 많은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땅을 대신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본문 62절을 보면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까지 함께 전해주고 있는데요. 61절 말씀인데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길이 전해지는 교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재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 때는 출애굽 1세대가 인구 조사에 포함되어져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 조사 때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 위주로 인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말은 1세대가 아닌 2세대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 다시 그들을 재정비함으로써 그들의 조상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65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6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겨두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 세대가 바뀐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년의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길을 조심해라, 차를 조심해라, 건강 잘 챙겨라라고 당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자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에 이 같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함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기쁨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 또 내가 맡겨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